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에는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하나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는 교회 가운데에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생명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대림절 전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쭉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고린도 전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개척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세게 항의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히 큰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들과 또 많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이방 풍속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한테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굉장히 연약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반대는 너무 심하고 자기는 혼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도시에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섰어요. 캐나다에 아주 비즈니스 선교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도시에 가서 이너시리 미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냥 다 소진된 거예요. 더 이상 힘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이제 버스에 탔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Father, no witness today. 오늘은 저 전도 안 합니다. 오늘은 no witness today. 그러고서는 자야지 그러고 시트에 앉아갖고 딱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부락부락하게 생긴 흑인 한 사람이 누구 바이블 들고 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no way, this is not. 그러고서는 그냥 바이블 그냥 내 거라고 그랬더니 can you explain what it is?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자신한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그 버스 안에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한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과연 이 큰 도시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 한들 누가 믿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가르칠 만한 그런 교회가 이 도시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교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한테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첫 장만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해도 고린도 안에 여러 리더들이 막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4장쯤 가면은 고린도에 있는 이 리더들이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5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스텝마더하고 이렇게 러브어페어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은 고린도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막 러수술 해갖고 서로 아주 법률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과 10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막 심각하게 분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같이 오늘 저희도 성찬식 할 건데 같이 성찬식을 하려고 그때는 그 성찬이 식사였습니다. 식사하려고 다 모였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다 먹어치우고 한 몇 시간 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는 부끄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막 얘기합니다. 12장, 14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문제 때문에 막 충돌하고 무질서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15장에 가면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환자들이 다 모여든 하스피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는지를 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서게 됐는지를 저는 봤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신입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웨이코에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뭐 하죠? 철치 쇼핑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나랑 피드인 하는지 이곳저곳 이렇게 가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도행전적인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집사님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든 절대로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눈이 동그래져갖구나. 아니 완전한 교회를 찾았는데 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한테 절망을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깨지고 문제 많고 복잡한 인생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말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웨이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는 누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웨이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거기서 웨이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웨이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액센트를 좀 주셔갖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기껏해야 가정교회 몇 개를 개척했을 거예요. 그 가정교회라는 거는 지금 학자들이 추산하건대 한 20명에서 많아봐야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을 거예요. 큰 도시에 조그만 가정교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 삼으시기 위해서 이 웨이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치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핏값과 같은 가치인데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적다, 너는 힘이 없다, 너는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추신수를 반드시 좋아해야 되잖아요. 텍사스 저기 있는 추신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가 요새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값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시즌 성적이 너무 부진하니까 감독도 갸우뚱, 또 팬들도 갸우뚱, 구단에서도 저거 다시 팔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추신수의 몸값은 추신수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추신수 선수가 만약에 잘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몸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세상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스트레이트 A 학생이면 여러분의 교수는 좋은 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해가면 그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공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F를 받는다거나 여러분이 T를 받는다거나 여러분이 재수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세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B급 학생. 장학금을 받을 가치가 없는 학생. 여러분이 하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을 사신 다음에 그걸 절대 후회하지를 않으세요. 마치 추신수 선수를 사왔는데 야구를 잘 못하네?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홈런을 치건 여러분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건 여러분이 병살타를 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나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한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여러분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그 생각, 그 하나님의 확증,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추신 선수가 말이 나왔으니까 추신 선수가 한참 못하고 있다가 요새 조금 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신 선수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여전히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마이너리그에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냈지만 지금 잠깐의 슬럼프일 뿐이다.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네가 못한다고 내가 너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거나 또는 외인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9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평생 동안 교회를 쭉 다녔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읽다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찾는 사람은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좀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 이렇게 큰 글자가 나타나서 He is risen 하고 이렇게 구름이 갑자기 모양이 변해갖고 이렇게 이 한복판에 그렇게 글자가 써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요새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전 세계 도시에 이렇게 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거나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믿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만큼 발견할 정도의 빛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그 빛이 찾을 만큼 밝지만 우리가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는 자에게는 자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찾고 찾는 자는 만날 수 있도록 그 빛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시면 이제 다시 리턴하신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번 학기를 지내시면서 아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가시보라고 말이지. 그래갖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어버리자. 그러고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시겠죠. 우리 대학생활 할 때 또 여러분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 괜찮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실수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죄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버리자.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교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빈번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배신 때리고 약속 바람 맞히고 그거 말한 거 그냥 까먹고 1시에 간다고 했는데 5시에 나타나고 아예 안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과 끝까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을 나는 알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교회의 어떤 때는 흠과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가 이래갖고 소망이 있겠는가? 이 교회가 이래갖고 장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회는 포기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피가 터져라 싸우고 대가리가 터져라 싸우고 있죠. 어떤 놈은 가서 자기 계모랑 살고 있죠. 어떤 놈은 막 둘이서 싸워갖고는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get about it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들고 계셔서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대적해서 못된 짓하고 험한 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시지 않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는 구제불능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자기도 보고 있는 실수들이 많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멸종했어야 될 오르거니제이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알겠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결국에는 견고하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도록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보니까 이 교회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맨 끝에 견고한 교회로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의 커다란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속했다. 나는 베드로한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한테 속했다. 그러고서는 4그룹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게 가장 기본되는 문제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가? 누가 진짜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건 바울도 아니고 그건 베드로도 아니고 그건 아볼로도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가 지금 교회로 서게 된 것, 네가 지금 성도로 서게 된 것은 너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나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과 나중을 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작은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한 발자국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다 서로 다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설립했던 그 가정교회들은 다 조그만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메가철치를 다니신다면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거기서는 자기랑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자기랑 지식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기랑 영적인 레벨도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 다니면서 별 트러블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찌질하게 지지고 볶는 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니 왜 이게 상식인데 이걸 모르지? 그러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난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게 없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겸손해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거기에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내가 판단했던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요. 내가 정죄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고 정말 나를 세우신 분, 너를 세우신 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지고 볶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못할 짓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게 만드시는구나. 그걸 아시게 된다고요. 청년부 가지모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하시게 되겠죠? 가지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믿는 놈도 있고 안 믿는 놈도 있고 이건 도대체 목사 자녀도 있고 무슨 선교사 자녀도 있는 반면에 무슨 이상한 사람 자녀도 있고 그래서도 막 속에서 막 터지고 막 싸우고 막 그리고 안 터질 때는 속으로 에이 저런 바리새인 같은 놈들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키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으면서 하나의 몸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소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이상한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같으면은 돈을 안 주면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어요. 일 열심히 안 해? 그럼 임금 깎고. 그래서 이렇게 컨트랙트 다시 할 때 임금 잘 못하는데 깎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겠죠. 군대 같으면은 체벌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네, 너 뺑뺑이 돌아 그러고 체벌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빨리 나가세요. 네.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막 매니플레이트 해갖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나는 I'm nothing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하나 둘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교회로 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짓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고 그래서 나누어지기도 쉽고 반목하기도 쉽습니다. 무시하고 말 안 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은 곳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